자,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월삭 초하루 식사 자리, 사울 왕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반응을 살피면서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망자의 삶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 10년을 잡고 있고 많게는 13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리고 언제 사울에게 그렇게 신하로 그렇게 택함을 입어서 이렇게 사울왕과 함께 있었는지 뭐 이렇게 다윗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3년까지, 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도망쳐야 하는 다윗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동현이 보면은 맨날 이렇게 오늘 뭔 재미난 거 없나, 막 울어요. 어느 날 보면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심심해서 운대. 심심하니까 우는 거야. 너무 막 죽고 싶대요. 심심해서. 진짜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지금 죽을 위기 속에서 그것을 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죠? 얼마나 그 쫓김이 우리와 그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심경을 이해하면서,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자,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이 노베 갔다. 노베. 여러분, 노브는 당시에 성막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 성막 성전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 높 땅에 제사장의 그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성막은 사무엘상의 초반에 보면 성막은 원래 높 땅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하죠? 실로. 여러분, 성경통도 하고 있는 거죠? 성경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로에 가갖고 매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막 분인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높 땅에 있는 것일까? 자, 사무엘상 그 1장에서 분명히 그 사무엘상 전반부에 이 실로의 성막 성전이 있었는데, 자, 이게 왜 높 땅으로 옮겨졌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대동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제사장을 대동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줄초상이 나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도 블레셋의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그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더 침략하고 그 밀고 들어오면서 실로까지 그렇게 밀고 들어왔고 실로의 성막 성전을 다 파괴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마당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의 구성물인 언약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 자리를 마련한 게 높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이 이 새로운 종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도를 봅시다. 지도 준비됐죠? 지도.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포인터를 하나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맨 위에 라마 있죠? 라마 밑에 기브아 있죠, 그죠? 여러분, 기브아가 사울이 머물고 있던 사울의 그 궁전이 기브아예요. 지금 수도가 기브아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수도는 어디라고요? 기브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을 피해서 그 다윗이 처음으로 달아난 곳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라마 나요시잖아요.
라마에 있는 어떤 집단 거주지가 라마 나요시예요. 그러니까 라마로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라마가 이 기브아에서 몇 킬로라고요? 제가 그때 몇 킬로라고 그랬죠? 됐죠? 한 3킬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저수지 한 번 뛰어도 한 번 뛰고 갔다 와도 4킬로인데, 그렇죠? 이 옆 동네 능곡 거기도 6킬로, 7킬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근거리예요. 거기로 도망갔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기브아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어떤 들판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요나단이 전해주신 소식을 들었다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피한 곳,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디로 피했다고요? 네, 노브로 피했다. 자, 노비 딱 보니까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죠. 요만큼. 자,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km. 저 높당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크게 한번 다 보여주세요. 이 지도. 예, 여기 보세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블레셋도 갔다가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이 도망자의 여정인데요. 아마 여기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도망자의 또 어떤 그런 루트도 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이런 도망자의 삶을, 피말리는 삶을 이제 앞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다윗의 20대예요. 여러분 다윗의 20대. 다윗은 20대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30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이 너무 크다, 소망이 없다,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쫓기고 있다, 피 말리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연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영원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한 것이 기브아에서 조금 위에 있는 라마였다가, 그리고 또 다시 도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기브아에서 조금 밑에 있는 그 높당이라는 것. 여러분 이 왜 그 다윗은 이렇게 위험하게 도망가려고 확실하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기 냅다 광야로 막 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죽여주소서 하면서 거기서 그 무슨 나무예요? 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거기가 며칠 길을 도망가고 그러는데 뭐 다윗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다윗은요 떡과 칼을 얻게 됩니다. 자, 겨우 떡 얻고 칼 얻기 위해서, 칼 한 자루 얻기 위해서 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관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그가 달아난 곳,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라마나요,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서 그리로 갔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다시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곳 높당, 그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높당이라는 것, 거기에 성막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이 있고 판결 흉패가 있고 우림과 둠빔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공공연한 공적 장소에 다시 내가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히멜렉을 만날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자, 왜 떨고 있을까요? 이 나이가 지긋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보면서, 그죠? 한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을 보면서 왜 떨고 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위 관직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아히멜렉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거는 이미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데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땅에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이 분위기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라마 나요세 다윗이 있으니까 그 라마 나요세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전령을 그렇게 몇 차례나 보내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쌩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난리가 났었다. 그게 요 옆에 있는 능곡에서 일어난 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물항리 건너서 능곡 그 정도의 거리에서 일어난 옆 동네 일이에요. 그 옆 동네 일을 그 당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자, 이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비롯된 사울의 이 폭정,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분위기를. 그죠?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심상치가 않다.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있다, 시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면서 군대에서 고위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 명망 있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그때 아히멜렉이 느낌이 오죠.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보고서도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 쫓기고 있구나. 쫓기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을 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왕의 사위를 누가 쫓고 누가 추격하겠어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구나. 아히멜렉은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요 모른 척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면 네 쫓기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는 대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대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한 반역 공모가 됩니다. 그렇죠? 옆에서 누가 이걸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아도 서로 모른 척해야 돼요.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다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정말로 정확하게 전해 듣고서 내가 그를 도와줬다. 그러면은 아히멜렉은 정확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자, 그러니까 모르고서 근데 도와줬다. 다윗이 그런 일을 겪는지 모르고서 왕명 때문에 이렇게 온 줄 알고 도와줬다.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정직하게 말을 해버리면 아히멜렉이 위험해집니다. 나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줬어. 근데 누군가가 지켜봤어. 그죠? 밀고 했어.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되잖아요. 도에게 지켜보잖아요. 그죠? 아히멜렉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대화도 모른 척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화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왕의 급한 명령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그런 밀명 때문에 나는 홀로 왔고 그렇게 나를 따르는 소년들과는 저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아히멜렉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3절.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자, 여러분 갑자기 왕명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비밀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서 겨우 4km밖에 안 돼요. 근데 4km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뭘 구하고 있어요? 떡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이 왕의 사위가 떡을 갑자기 막 찾고 있어요. 떡 5개 정도 없습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최소 사흘 이상 굶었습니다. 초하루 식사 자리에 있기 전날 요나단을 찾아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요나단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초하루 전날이에요. 자, 그리고 초하루 식사 자리가 지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이틀. 그리고 그 다음 날 초하루 이어진 이틀째 식사 자리에도 다윗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벌써 3일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약속된 장소에서 다윗이
그 요나단이 활을 쏘는 겁니다. 나흘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 만 3일, 그죠? 많으면은 4일 이상 다윗은 굶었어요. 아무에게도 자기의 존재를, 자기 위치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어딘가에서 숨어서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밀리에 왕의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급합니다. 떡 없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색이 그저 들판에서 그렇게 그 야경을 하고 굶고 그렇게 찾아온 이 다윗의 그 행색을 딱 보니까 이거는요 왕궁에서 나온 다윗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아히멜렉 그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그 분위기를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히멜렉은요 다음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는 행동이죠. 이 4절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높당에는 제사장만 몇 명이 살고 있냐면 도의 그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해갖고 제사장 85인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제사장만 85인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 쳐도요 시골 마을에서 꽤 큰 마을입니다. 이거 제사장만 85인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떡이 없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겠다는 떡이 무엇이에요?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설병을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식솔들, 가족들, 그것도 정결함에 저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 가족들만 거룩한 상태 속에서 먹어야 하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식사하는 그런 떡이 이제 지금 없다고 갑자기 전설병 떡은 있다 하면서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아요? 제사장이 살고요. 그 옆집에도 제사장이 살아요. 거기 85인의 제사장 가정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떡이 없다고, 얘들아 거기 떡이 없냐? 거기 누구 제사장, 김 제사장, 박 제사장 갖고 와, 떡 갖고 와. 다윗에게 떡 줘야 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냥 진설병 떡을 꺼내서 다윗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이럴까? 이거는 의식법을 깨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의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십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었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점심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갖고 어떻게 합니까? 밀밭에서 이삭을 꺾어서 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반했다. 안식일날 너희 노동했다. 이삭을 왜 꺾냐? 그거 추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식일에 위반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질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읽기를 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전설병은 사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었고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의 식솔 외에는 식용으로 금지된 거룩한 떡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굶어서 지금 허기져 있는 그 떡부터 찾고 있는 이 다윗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다윗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자, 어이 옆집 사는 제사장 빨리 이리 와봐, 다윗에게 떡 줘 하면서 이 사건에 옆집을 끌어들인다면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불거졌을 때 어떤 일이 될까? 여러분, 그 옆집 제사장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다 아히멜렉은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아히멜렉이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건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이 뒤에 보면 칼을 골리앗의 칼, 그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을 꺼내갖고 다윗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칼이 이거 한 자루밖에 없었을까요? 옆집 제사장은 뭐 칼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아히멜렉은 매우 긴장된 상태 속에서 다윗과 자기만의 그 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 일로 말미암아 여기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죠? 진설병을 꺼내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줄기와 정신을 놓치고, 그죠? 세세한 율법의 계명과 조항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을 살려야 되고요. 또 누구를 살려야 돼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연루되지 않도록 마을을 살려야 돼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한다? 율법을 깬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팍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119 전화하고 막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 예배에 10분 지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지각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지나가셔야 되죠? 예배는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안 돼요.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 강도만전자를 지나쳤던.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지, 영신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계명을 주신 그 이유, 가장 중심을 그걸 지켜야죠. 자,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 만남에 정말로 긴장된 순간이 이유가 있죠. 자,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 자, 사울의 신하, 그 목자장으로 고위 관료. 자, 그가 가축을, 사울의 모든 가축을 이렇게 관리하는 고위 신하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돔 출신, 에돔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결국에 이제 뒤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도액은 사울에게 이 사건을 고자질합니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을 포함한 놉당에 있는 제사장 85인이 사울의 칼날 아래, 그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 가축까지 학살을 당합니다. 그 아히멜렉이 가졌던 그 촉이 맞았던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고 있는 이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행동과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을과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 위험한 상황인데 다윗을 도와주면 이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군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를 돕고자 한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닌데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자,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사울을 호위하는 호위대장, 군대의 높은 지휘관이 칼 한 자루 없이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칼을 찾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으니까 칼을 내주는데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얻게 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움과 감탄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21장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저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갑자기 여기서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 거기서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였을 거예요. 수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들고 나아갔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아버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리고 그 골리앗의 손에서, 쓰러진 골리앗의 손에서 그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거든요. 여러분, 그 칼을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쥐었던 그 칼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아에서 겨우 4km 남동쪽 떨어져 있는 놋당,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 공적인 장소, 그 놋당, 굳이 다윗은 거기에 왜 갔을까? 왜 그리로 도망갔을까? 떡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칼을 구하기 위해선 성막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치껏 자기의 사정을 분위기로 알아보고 있는 그 아히멜렉을 만나면서 너무나 위험하지만 자신을 돕고 있는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도 얻게 되고 칼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판결 흉패, 두림과 운빔,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아마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내리셨던 그 칼 자체가 다윗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칼이 다윗이 그 놋당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그 이유, 여러분, 그 다윗의 그 갈망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수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 칼, 그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그 칼, 여러분, 그거 불과 몇 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것이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 역사, 그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놋당으로 달려간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긴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이지만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이러면서 나아갔을 때, 그죠? 아무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이 쥐었던 그 칼을 지금 보게 되면서 다윗은요, 그 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고 포위하려고 해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그 이전에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날에서 지키셨고,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칼날에서 나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자, 그가 잊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가 잊고 있던 것,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자는요, 꼭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끝까지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가 꼭 붙들어야 될 그 기억, 그 지식, 그 은혜의 사건이 다시금
기억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불지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 목사에게 토요일은 위기예요. 이거를 누가 이해할까? 아무도 이해 못하죠. 목사에게 토요일은 위기입니다. 다음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청년 때 그 수련회 가서 거기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던 20대 시간, 그 세월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신대원 때 거기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이 기도하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뜨거워져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서 내가 지금 당한 이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파도를 내가 헤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이러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자. 자, 이러면서 전사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전사의 심장. 여러분, 그 전사의 심장을 딱 기도하면서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저는 설교문을 쓰러 들어갑니다. 저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과 이런 힘, 이런 은혜 이루고 받기 전까지 절대로 설교 타이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기세로 여러분 주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쟁하듯이 지금 이렇게 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설교 타이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는 설교가 그냥 단순히 제 머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주세요. 이 본문 속에서 절대로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해석과 인사이트를 주세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이찬수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그럼 뭐 유명한 설교자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 앞에 저를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설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억나야 할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직업이 다르시고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위기잖아요. 그죠? 쫓기고 계시고 때로는 절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월 1일에 일어났던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여러분 끔찍한 사고였어요. 9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사고 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너무나 안전한 지역이었다라는 거, 그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위험한 길을 건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이해를 하죠. 세상에 너무나 누가 봐도 안전한 튼튼한 가드레일로 이렇게 가드가 치어진 그 보도, 사람들이 다니는 그 보도에서 왜 차량이 거기를 돌진하냐고요. 차량이 100km로 달려오는데, 여러분 CCTV 그거 영상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차량이 오는 거를 눈으로 봤어요. 근데 다리를 한 걸음도 움직일 그 시간조차 없었어요. 한 걸음조차 움직일 시간조차 없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냥 차량에 부딪힌 거예요. 그냥 그 차를 피할 수 있는 0.5초도 주지 않더라고요. 0.5초도.
제가 전에는 이렇게 나는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를 방어한다. 딱 그러면서 횡단보도 때도 그 차량이 오면 나는 점프를 떼가지고 피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CCTV 보고서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게 내가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가들이 그거 다 그냥 싹 다 뽑혀 나가고 그냥 100km로 그냥 돌진하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참변을 당한 분들 중에서 이 그 9명 중에서 4명이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대요. 은행 직원. 근데 그날따라 왜 거기에 있었냐면 그 은행 직원들 중에서 막내 직원이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승진을 축하하면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자고 하면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음식점을 나와가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이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근데 이들을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참변을 당하고 그래서 승진한 그 친구도 그렇게 죽고 고인이 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맞췄던 승진떡이 은행으로 배달되었대요. 여러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방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에요. 준비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0.5초의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런 게 닥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지금은 내가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그때 예수님을 찾으면 되지 그때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품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얻어맞고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나 예수님께로 달려갈래요. 그래 쓰러졌는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지배를 당하고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잘 들려요? 여러분 이거는 후속 처리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적으로 기도하시고 선지적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삶은 삶을 미리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미 그분의 피난처 속에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어도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길 때 뭐 기도 자리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뭐 그때라도 나오세요. 그리고 그거 나오시는 분 왜 나왔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거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세요. 그렇지만 제발 미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미리부터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이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그저께 이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의 인도 마치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깊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 제 힘으로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번 여름에 맨날 제가 여름 되면은 힘이 좀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십시오. 중요한 사역이 앞에 질비한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이 내 안에 들어요.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직장이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피곤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그죠?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당했냐면 애워싸였대요.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 문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다.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애워싸고 또 겹겹이 또 애워쌌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늘 이랬어요. 여러분 애워싸여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애워싸여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으리로다. 애워싸인 그 줄들을 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0년 넘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118편이 그 작자 미상이지만 다윗의 시로 추정이 돼요.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그 포위망 속에서 에워싸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랬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그죠? 자신이 경험한 역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역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8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피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피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